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분들을 깨우고 잘못된 교리에서 깨우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수입니다. 오늘 방송은 참 거짓,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하는 10번째 방송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0번째 로마서를 중심으로 어떤 것이 참 복음이고 어떤 것이 거짓 복음인지를 계속 알아봤습니다. 오늘 10번째인데요. 오늘 주제로는 값없는 구속과 치열한 구원, 이 말씀이 주제고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 가지고 함께 한번 나눔을 가지겠습니다. 로마서 주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신칭입니다. 주제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전체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는 from face to face,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전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결국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즉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칭의를 향해 가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를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영적 적용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했고, 그래서 정욕의 노예가 됐고, 그 다음에 악한 죄와 부도덕한 죄들을 쭉 이렇게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사형에 해당되고, 그리고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장은 이방인만 죄가 아니고 늘 이방인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고 또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하면서 늘 이방인들을 향해서 정죄를 하는 이 유대인들, 너네들도 바로 죄인이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는데, 그 교만해진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비극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나와 있고요. 결국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참 유대인이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마음의 할례는 내면의 변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말씀은 이것이 참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1절부터 9절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10절부터는 인간의 죄성이 무엇인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이 참 복음이다가 4번을 방송을 하는데요. 오늘 2번째 방송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 오늘 21절, 31절 중에 22절과 23절만 가지고 한번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것이 참 복음이다.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봅시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말씀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 먼저 여기서 이르지 못한다라는 뜻이 뭔지 먼저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르지 못한다를 헬라어로는 히스테레우라고 합니다. 히스테레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결핍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부족한 것이 아니고, 조금 뭔가가 부족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핍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핍된 상태, 이게 바로 히스테레우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충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요, 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죠? 예, 그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조금 부족한 것입니다. 예, 이 말씀에서 바울이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즉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결핍되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이 뭘까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죄 때문에 결핍됐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타락 이전에 원래 창조되었던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 말씀은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어요. 야,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처음 창조했을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자, 이때 사람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형상은 인간이 타락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거룩한 형상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그때 당시, 그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충만한 상태고, 그런 상태가 바로 구원을 받는,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핍된 거예요. 우리 아까 했죠? 이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히스테레오, 좀 결핍되다, 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 결핍은요, 부족한 것이지 완전히 파괴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이 칼빈의 전적 타락설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칼빈주의에서 그 예정론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타락이에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자유의 의지는 완전히 타락되었기 때문에 구원은 인간의 반응이 필요 없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시작이고 또 일반적으로 완성하는 것뿐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받은 자와 버릴 자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결정하셨다. 이게 바로 무조건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때요? 이렇게 대조하면 다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좀 결핍된 것이고 좀 부족한 것이지 완전히 칼빈주의들이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옳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때 그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것이 인간의 죄로 결핍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하나 여러분 궁금한 점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우리 외모, 이렇게 생김새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영혼, 즉 영적인 존재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더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신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그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그것이 신의 성품이라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의 성품과 닮은 거예요. 예. 자, 그럼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 사람 속에 창조할 때 그렇게 안에다 우리 형성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성품이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 곧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고 결핍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뭘까? 구원. 여러분, 구원 하잖아요. 영원한 생명, 구원. 영생은 뭘까요? 예, 맞습니다. 이 구원은요, 파괴되고 결핍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것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즉 성품이 파괴되고 결핍되었잖아요.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즉 구원은 파괴되고 결핍된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바로 구원을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다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 어떤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그리고 깨달음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방언이나 은사를 받고 뜨거운 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즉 예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요? 예, 우리 지금까지 많이 우리가 알아봤죠? 자,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간략하게 읽어볼게요.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의 탐심과 정욕을 추구하지 말고 이제는 신성한 성품, 옛날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신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뭐죠? 예, 바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그런 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덕목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의 사랑.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한 단어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에요. 자, 이것을 이루면, 즉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축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열매 없으면, 이런 성령 열매가 없으면요, 뭐라 했습니까? 맹인이래요. 멀리 보지 못하고 죄가 깨끗함 받은 것을 잊는 겁니다. 이걸 뭘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보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것이 없는 자,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지 못한 자는 이런 것이 없는 자잖아요. 맹인이래요. 맹인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데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행한즉이 뭐죠? 예,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면 실족지 않는다 그랬죠. 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하면 뭐죠? 이같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대요. 근데 이같이 하면이 뭐죠? 어떻게 하면? 예, 맞습니다. 여기 있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면 그 깨어지고 부서지고 오염됐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결핍됐잖아요. 그것을 회복되면 그 사람한테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조건이 뭐죠?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는 자가 했나요? 십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나요? 아니면 교회 열심히 나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 전도 열심히 하는 종교적 행위인가요?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보십시오. 바로 뭡니까? 예,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자, 이러한 성령의 열매, 내면의 변화, 신의 성품,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허락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회복은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점점점 회복되고 있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내어놓으신 이유는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매일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비참하게 실패했던 그 자리, 아담이 사탄에게 패배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그 아름다운 영광, 품성을 회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명예를 회복하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히 지금도 원하시고 앞으로도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님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고 싶은 분이, 가장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걸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어서 읽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놓으셨고, 또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다음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네, 로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도 좀 더 쉽게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통하여 값없이 의롭게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값없이란 말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대신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의 결핍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통해서 여러분 행하신 겁니다. 그 구속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구속을 통하여라는 말씀이 원문은 뭐냐면 아플로 티로세우스. 근데 이 의미는요, 무엇으로부터 풀어주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즉, 구속은 돈으로 노예를 사서 풀어준 것을 말합니다. 즉, 비천한 죄 상태로부터. 여러분, 죄인은 얼마나
비천합니까? 이런 비천한 상태로부터 풀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는요, 몸값이 매여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 몸값을 노예의 주인에게 대신 지불해주기 전까지는 이 노예는 결코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노예의 주인에게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풀어준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속, 속량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성품에 이르지 못해 비천한 죄의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왜 여러분 노예 상태가 머물렀죠?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그죠? 우리 주인은, 그죠? 주인은 사탄인 겁니다. 우리는 사탄의 노예였잖아요. 그 죄의 노예 상태에 머물렀던 우리 사람들에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한 거예요, 대신. 즉, 십자가를 통해서 그 대신 죄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를 산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구속.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량,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의 결핍 상태에 있던 사람에게는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풀어줘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닌 겁니다. 즉, 여기서의 구속은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완전한 구원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구속을 완전한 구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매를 맺는, 아까 말씀드린 신의 성품을 회복하는 전 과정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어느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전 과정은 구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러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광에 이르는 모든 과정, 즉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를 바로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핍된 하나님의 영광, 성품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구속입니다. 속량인 걸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통하여 값없이 의롭게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아니라 의롭게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됐다 그러는데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헬라 원문에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그랬으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래서 원문에는 현재형, 그리고 분사형,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당연히 의롭다함을 받는 건 수동태겠죠.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NIV 성경에는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여기 아는 뭐지? 현재형.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값없이 의롭게 되다. 현재형을 말합니다. 그리고 KJV는 여기 보시면 being justified. 즉 뭡니까? 현재 진행 수동태예요. 현재 진행. 또 NSB도 being justified. 뭡니까? 현재 진행 수동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만 바로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또 알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 원문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요. 맨 앞 24절 맨 앞에 있는 바로 헬라어가 뭐냐면 디카이오예요. 디카이오. 이 디카이오는 여기 밑에 보시면 시제는 현재라고 그랬죠. 그리고 화법은 분사형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입니다. 그 의미는 의롭다 하다. 현재형.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래요. 얻은 자가 아니죠. 네, 바로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또 여러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구원의 과정을요. 구속과 구원의 과정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구속, 속량이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 사람이 할 것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구속은 구속이고요. 구원은 구원이에요. 구속은요, 구원의 전 과정 중에 시작에 해당됩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애굽은 뭘 말하냐면 세상과 노예를, 죄를 말합니다. 그 애굽에서의 노예였습니다. 즉 우리도 어때요? 세상과 죄의 노예였잖아요. 사탄의 노예였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실행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속이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의 장자를 죽이셨던 날 이스라엘은 그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두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대신 죽은 흔적이 없는 애굽의 장자와 동물에 이르는 초태산까지 모두 죽였지만 이미 대신 죽은 흔적이 있는 이스라엘 집들은 뛰어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 죽음이 그 집을 건너갔어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뛰어넘은 겁니다. 즉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겁니다. 이미 어린 양이 죽음의 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자, 이 어린 양이 죽음의 값을 대신 지불한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바로 속량.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요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면했잖아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속을, 속량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모든 구원의 역사가 마친 후 그들은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천국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서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 다가온 것은 기나긴 구원의 길 과정이 있습니다. 이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40년 동안에 치열한 구원의 전투를 치루어야만 했던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뛰어넘는 구속에 있어서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 양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속량이죠, 속량. 속량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광야 40년 구원의 여정 동안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해야 했고 또 복종해야 했고 그들은 믿어야 했고 그들은 순종해야 했고 그리고 자아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겐 치열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죄와 싸우되 피 흘기까지 싸우라는 히브리서 기록자의 권면처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신의 성품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회복, 의로의 변화되는 싸움이에요.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천국이죠.
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값없는 구속. 이 값없는 구속이 뭡니까?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그 출애굽으로 시작되지만 광야에서 치열한 구원의 전쟁을 통과해야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 잘 항상 구분해야 됩니다. 두 가지 구원. 뭡니까? 값없는 구속과 치열한 구원. 여러분, 이것을 너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분별이 없으면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과정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시작되었지만 구원은 자신이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구원과 구속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말씀이 뭐죠? 구원입니까? 구속입니까? 구원이죠. 즉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파괴되고 결핍되었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뒤에 있는 것은 구속을 말하죠. 예.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을 받은 거예요. 자,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통하여 값없이 의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속은 값없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값없이 은혜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은 만인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또 목마른 자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치열한 싸움은 내가 하는 겁니다. 구원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치열하게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주체자는 예수님이지만 구원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2절 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러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어떤 말씀이죠? 만일, 조건입니다. 내가 만일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죠. 근데 만일 흔들리면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다 조건문이에요. 자, 베드로서 2장 20절. 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서 결국은 불살른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만일 죄에 계속 빠지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만일 죄에 안 빠지고 죄를 승리하면 영원한 생명이죠. 자, 또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만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대요. 만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렇지 않다면 그 반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때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죠? 영생을 얻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1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짓죄를 범한 즉, 그러니까 고의적인 죄를 범하면 그런 뜻이에요. 다시 속죄하는 자가 없고, 그죠? 요한일서 2장 15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대요. 세상을 사랑하면요. 누구든지 말입니다. 로마 4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육신대로 살면. 근데 너희는 형제입니다. 형제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위에 말씀 모두 구원의 주체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죽을 것이고 그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값없는 구속과 치열한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값없는 구원과 치열한 구분을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계속 로마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저 전성을 향하여 치열하게 죄와 내 탐심과 정욕을 싸워서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